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어느 날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가서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아마 그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이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아마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영이 열리고 또 아픈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영이 이루어지기를 아마 간절히 바라셨겠죠. 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당시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보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놀란 게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사람들이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둘 다 포함한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이렇게 반문한 걸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설득력을 당할 만큼 아주 탁월한 설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와는 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선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고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마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그것은 가난한 자와 그리고 억눌린 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이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에 반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바로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자기들과 생각이 달랐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할 만큼 예수의 이야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깜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일개 목수의 아들인 그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꽤 힘들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 모든 일을 자기를 통해 성취할 것이다. 곧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는 더 이상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아마 저 인간이 자아도취를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 망상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 정도로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하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정보를 수집했는가? 이 이야기를 물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런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전했던 예언자의 말씀을 아마도 아주 명쾌하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 저 논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손으로 권능을 행했는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었는가를 물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사람들의 질문보다도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죠. 호칭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놀란 건 어쩌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의 명제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 내용,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어릴 적부터 알았던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혹은 나와 의견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아규먼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간에 부부 다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부부 다툼을 할 때도 서로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 해요.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정치인들이 지금 여야로 갈려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 메시지, 명제는 틀린 말이 없어요. 대개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여기서 주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사람들이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친구들끼리 중국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탕수육을 시켜 먹기로 합니다. 다 탕수육을 동의해서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스를 부어 먹을 것인지 찍어 먹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큰 논쟁 중에 하나이죠. 부먹이냐 찍먹이냐. 근데 그때 같이 간 친구 중에 하나가 늘 음식값을 지불하는 부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탕수육은 찍먹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같이 간 친구들 그 누구도 그 말의 무게 때문에 그 소스 그릇을 들질 못합니다. 부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늘 사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일 다른 친구들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중에서도 늘 얻어먹기만 하는 밉상 친구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아마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분명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또는 나는 부먹이야 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사람도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나 심지어는 나중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탕수육을 부먹으로 먹든 찍먹으로 먹든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죠. 자, 이 철학 용어 중에 이러한 선택, 행위를 하는 것이죠. 선택적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친구들이 탕수육을 찍먹으로 먹게 된 거는 누가 그렇게 했건 아니면 내가 동의를 했건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찍먹이 좋다고 부자 친구가 말한 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냥 자기가 좋다라고 하는 점수를 매긴 거야. 말하자면 가치를 거기다 더 부여를 해준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호칭을 한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사람이 맞으니까.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칭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이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 대명사로 부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가치가 거기가 개입된 말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그 중에 있었던 율법학자라든가 또는 그 예수의 가르침에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판단이 거기에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선택한 호칭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 판단은 의도가 아주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죠. 인격적으로 깔보려는 태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 관계를 한번 보세요. 사람 관계는 시소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상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소와 같이 내가 낮추면 상대방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올리다 보면 상대방이 낮아질 수 있거나 또는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높이려는 자기 과장의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남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실제가 아닌데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는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탁월하다. 그 메시지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얕잡아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어디에서 시작했던, 누가 시작을 했던 그런 가치 판단을 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그 손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고향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그저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손으로는 망치와 대패를 들고 그리고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당시로 봤을 때는 낮은 신분에 속한 노동자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 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손 하면 뭐부터 떠오릅니까?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떠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어렵게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일과를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어려울 아주 값싼 노동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깔보는 게 하등 이상할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의 메시지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을. 근데 그것은 틈만 나면 무언가를 우리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다 아시죠? 아이가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나요. 갈 때는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손을 펴고 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손을 편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반대로 살죠. 뭘 추구하며 사냐면 어떻게든 쥐려고 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많이 쥐려고. 근데 내 손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해요. 다 줄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착각이에요. 나머지는 다 잉여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만 채우며
형체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손으로 행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손으로 열병 환자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와 나병 환자를 낫게 했어요. 약손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아픈 자를 낫게 하고 힘든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위로의 손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생명의 손이었던 겁니다. 이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방문했던 고향 사람들은 그 생명의 손, 약손이지요. 경험하고도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그냥 잘못된 판단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커오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왜 우리는 우리 친구 집보다 더 큰 집에서 못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었습니다. 남들 가는데 같이 가지 못하고, 남들 먹는데 같이 먹지 못하고, 그럴 때는 마음이 상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졸업식 끝나고 매일 짜장면만 먹으러 갔는데 그때 갈비를 사주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였는지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친구도 가정이 같이 와서 갈비를 먹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갈비는 돼지갈비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갈비는 돼지갈비밖에 없다고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바득바득 우겼어요. 소갈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바득바득 우긴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 그 실망감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때 저희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컸냐면 제 지금의 손 2배요. 그 큰 손으로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할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할 때 딱 이맘때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오늘 첫 주가 되죠. 저는 다시 리뉴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첫 주에 성찬 예배를 합니다. 그 성찬 예배 때 성도들이 나오는데 제가 떡을 나눠줄 때 뭐가 보였냐면 그분들의 손이 보여요. 손이 어떻게 보였냐면 무슨 현미경으로 본 것처럼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손만 보여요. 근데 그 손에 뭐가 보였냐면 지난 세월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이 손에 투박하게 군살이 배긴 손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했던 삶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저 손으로 더 많은 걸 취하지 못할까를 생각했던 저에게 그날 성찬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은 손으로 쥐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 권능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 인간은 가치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도 괜찮다고요. 사람이 적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차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손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거라도 괜찮아요. 그런대로 인생은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가치에 눈을 뜬다면 인생은 전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죠.
주의 손과 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손이 되어서 우리의 아픔을 달래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도전적인 질문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혹여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의 고향인 이 교회를 찾아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고향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정작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 판단을 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 손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손으로 받는 겁니다. 그의 손으로 행하신 그걸 기념하면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머문 그런 가치 판단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손에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빈손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등을 도닥여주고 서로의 눈물도 닦아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비전을 잃은 자에게 방향을 가리키는 손으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